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요.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 뜻이 간단하게 나오죠.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부사항이에요, 이게. 여러분 14절에서 뭐라 그러죠?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경고하라. 잘 하는데 경고는 안 하죠. 잘 안 할 때 경고를 하죠. 근데 이 설교가 뭔지 아세요?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프리처들은요, 경고자들이 정신 차려, 똑바로 가라고, 거기 길이 아니야, 여기로 가라고. 근데 경고를 안 하면, 경고하면 두 부류가 있어요. 가슴을 찔려서 그 경고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고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멋대로 하면 경고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경고해야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길이요 한 그 길로 안 가요. 엉뚱한 길로 가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경고하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 3장으로 가보세요. 에스겔 3장에 가시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뭐를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여러분들이 경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죄 가운데 죽었지만 그 사람의 피는 경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요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19절이요. 그런데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으되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왜요? 경고하라고 그러니까 경고했는데 경고 안 들은 거는 그 사람 책임이거든요. 20절이요. 또한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할 때 여기는 저 의로운 사람이에요. 18절부터 18, 19절은 사악한 사람의 경고했는데 안 들은 거고요. 20절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또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리니 그가 죽으리라.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자기 죄 가운데 죽고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의로운 사람이지만 쟤들이 바른 길로 안 갔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중보기도도 하지 않고 경고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의는 하나님께 기억이 되지 않고 보상도 없지만 똑같아요. 경고하지 않은 그 잘못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저 같은 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걸 똑바로 경고 안 하고 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책임져야 돼요. 네가 그 사람한테 제대로 안 가르쳐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보상 잃었잖아. 그 책임은
너에게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는 이게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못 돌아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설교를 들으면요 너무 강해요. 형제님 설교 들으면 꼭 앞에서 야단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도 감사해요, 저도요. 왜, 그리고 한편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처럼 좀 온유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못 집어넣어줄까?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뭐 야단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게 할까? 나는 참 설교자로서는 빵점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저한테 주어진 게 그거라면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에스겔 3장 21절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운 자에게 경고하여 그 의로운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니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라. 너도 내 혼을 건졌느니라. 좋아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만약에 제게 경고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만 갔다면 저는 주님 앞에서 책망 들을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는 말만 하면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항상 경고하신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경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저기 오나 쳐다보고 있다가 저기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온다! 준비하라! 그래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위험해! 빠지면 안 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딜 지금 향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구들 향해서 거침없이 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나보다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한테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워낙 복음들을 안 전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상황도 굉장히 아주 안 좋아요. 기도 꽤 한 20년 전만 해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해도 같이 앉아서 복음 이야기도 하고 듣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지면서 복음 전할 얘기하면 딱이 맞게 딱 똑알맞아요. 초등학교에서 가서 복음 전하다가는 파렴치범으로다가 파출소 끌려가기 딱 좋고요. 지금은 그래요.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경고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 보낸 편지 중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화 있을지어다라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딱 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이게.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복음을 전했다면 저 사람 구원받아 지옥 안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에게 잘못이 있어. 저 사람의 피는 네 책임이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 때요. 지옥에 갈 그 혼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요. 저 사람이 저한테 복음을 전했다면 제가 구원받았을 텐데 안전해서 제가 지옥에 가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 백보자 심판 때 보고 있어요. 그거.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한 그냥 쓸데없는 많은 거 하나까지 다 계산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갔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통격할 거라고요. 그리고 화가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제멋대로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멋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경고를 안 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을 전하기 쉽게 돼요. 근데 안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너 복음 진짜 전하기 싫니? 그래, 그럼 아주 법으로다가 복음 못 전하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는. 아시겠죠? 자, 하나님 뜻 세부적인 거 첫 번째예요. 뭐예요? 경고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또 구원받은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골로새 1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 1장 28절. 28절, 29절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그 앞에 27절은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신비.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과 저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이 계시다면 28절 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어디 계세요 그분이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자, 그분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경고 안 하면 그 사람 완전 사람 못 돼요. 경고하고 가르치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완전한 자로 드리게 하려고요. 경고가 없이는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돌아서지 않아요. 경고가 위험으로부터 건져주는 거고요.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게 만들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기분이 나쁠 만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귀에 듣기 안 좋은 소리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뒤돌아보세요. 그게 주님을 통한 경고인지도 몰라요. 기분 좋은 소리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혹시나 내가 넘어지도록 걸림돌 놓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칭찬해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고마운 사람은 여러분과 저의 잘못을 찔러주는 사람이 오히려 고마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상했다면 빨리 뒤돌아보세요. 저분 말이 옳은 거 아닌가? 왜 그러면 내가 나를 볼 수는 없어도 상대는 나를 다 봐요. 나는 나를 못 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하는 거는 뭔가 이게 나에게 된 경고 아닌가? 그 경고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때요? 그럼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분 벗어나죠. 아시겠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경고지만 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도 서로 경고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위험해. 이런 것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경고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마음 상해하고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돌아서 버려요. 누구 손에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뭔가 감정이 상하는 어떤 말을 하는 형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이게 하나님의 경고 아닌가 살펴보면 좋아요. 저는 어떤 다른 목회자가 저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항상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왜요? 나는 내 모습을 못 보거든요, 항상. 근데 다른 사람에서는 나를 봐요. 내 전체 모습을 보잖아요. 나는 내 모습을 못 본다고요, 전체를. 근데 저쪽 사람들은 나를 전체 모습을 다 보니까 어때요? 잘못된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아시겠죠? 경고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진실로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경고예요. 자,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뭐 하고요? 경고하고, 두 번째가 뭔가 보세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여러분 시편 13편 잘 아시죠?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거기 보면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 이게 나와요. 그쵸? 막대기가 뭐예요? 혼내는 거고요. 두들 패는 거예요. 지팡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빠졌을 때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두 개예요. 때리기도 하고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리고 도와주기도 하세요. 위로도 해주세요. 근데 그게 위로예요. 막대기, 지팡이 둘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로해 주는 분이세요? 위로 안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함께요. 시작. 여기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러죠. 찬송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은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위로를 주는 장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고린도서 1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고린도서 1장을. 자, 그분께서는 우리를 큰 사망에서 우리를 이미 건져내셨어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으로부터 다 건져내고 계세요. 그렇죠? 앞으로 올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분이세요. 과거에도 건져내셨고 지금도 건져내고 계시고 앞으로도 빠져도 또 건져내실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 위로돼야 안 돼요? 약한 자들 위로하고 하나님도 위로하시지만 또 여러분과 저도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형제님 저도요 그런 경우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 겪어냈거든요. 그리고 형제님도 힘내세요.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한 자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는 왜 그것도 못 먹냐? 너는 그것도 못 이겨내냐? 구박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고 로마서 14장 1절에도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로 안 해주고 논쟁하고 싸워가지고 쓰러뜨리면 그리도 심판석에 이러잖아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였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였느냐? 그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룰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약한 자는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여러분도 가장 큰 위로는요 주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그렇죠? 공중의 나팔 소리가 나면 여러분과 저는요 눈 깜짝할 사이에 끌려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요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러잖아.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럼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에 문명의 이기가 너무너무 편리하게 돼도 나는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아.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오셔.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하늘나라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주님은 곧 오셔. 분명히 오신다고. 어제보다 하루 앞당겨졌어. 주님 오실 날이. 그쵸?
그걸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 속고 이 세상에 끌려가는 약한 지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위로해서 힘을 얻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붙들어 주라. 여기 이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번역했고, 이게 support the weak 한다는데 약한 자들에게 서포트하고 그 말이거든요. 자, 이거를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라는 말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시면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찾으셨어요? 35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여기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돼 있죠. 이게 똑같은 게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고요. 여기서는 약한 자들 지원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 붙들어 주고 서포트가 뭐야 하는 거예요? 서포트한다. 연약한 자들을 서포트하고 해요. 도와주는 거죠.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5장 14절은 붙들어 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손으로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연약한 것들을 없는 거, 약한 자들, 먹을 거 없는 사람들 뭔가 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물질적으로다가 경제적으로다 없는 사람들이 주고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주란 말이에요. 서포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졌죠? 저 사람 없죠? 그럼 줘야죠. 서포트해야죠. 저 사람 좀 힘들어서 혼자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갖다 도와줘야죠. 이게 서포트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쉬워요. 서포트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에요. 굉장히 세부적이죠. 여기서는 하나님 뜻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라 얘기해놓고요. 이 두 번째 하나님 뜻에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다가.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참는 거. 여러분 오전에 고린도전서 13장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체리티를 소유하지 않고 하는 일은 모든 거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죠? 근데 체리티를 여러분 소유했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suffer long.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체리티를 내가 소유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잘 참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참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참는 거는 한 번, 두 번, 5분만 지나가면 그만 폭발해요. 여러분들 이를 악물고 참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체리티를 소유했으면 그 참는 게 어떤 줄 아세요? 너무 편해요. 그게 얼마나 길게 참을지 모르지만은 그 오래 참아도요 아무런 감정의 요동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참는 건 아니에요. 인내하는 거는. 그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아셨죠? 자, 내가 내 힘으로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제대로 된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헛된 존재고 부정한 물건 같고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완전히 거짓말쟁이일 뿐이거든요. 무익한 존재일 뿐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에 불과하거든요.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러세요? 뭐가? 하지만 시체 같은 아주 쓸모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사용하시면 좋은 게 나오죠. 아셨죠?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건 여러분 자신에게서 절대로 안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도 잘 참아주시고요. 6000년도 참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여긴 쉬워요. 여러분이 로마서 12장을 읽어보시면 아주 금방 아세요. 로마서 12장 가보세요. 17절부터 21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만큼 사랑해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갚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분에게 맡겨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돼요. 자, 20절이요. 그러므로 내 원수가 졸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자, 누구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게 해줘라. 겉옷을 뺐거든 속옷까지도 홀라당 벗어줘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악을 갚지 않았잖아요. 악을 선으로 갚았는데 결국 그 선이 악을 이기거든요. 그럼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아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 보세요. 여러분 오전에도 잠깐 했었잖아요. 에베소 4장에서도 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도 화평해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 정말 믿으면은요, 정말 믿으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저 원수를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하고 맘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벌써 용서해 주려고 스스로 마음을 먹는 거는 누가 하는 건 줄 아세요? 내가 원수를 한번 용서해 주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과 저는요, 죄인이에요. 죄인들의 우두머리일 뿐이에요. 거짓말밖에 안 나와요. 헛된 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끗한 거에 내한테 나올 거야 하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실수예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절대 진리 맞죠? 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저 사람들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시네? 나는 근데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거든요. 아시겠어요? 그 진리를 그냥 인정만 하세요.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올라오고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게 되고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하시면 정말 눈물 흘릴 수 있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실제 사용을 해서. 자, 원수를 원수로 갚아라? 아니, 원수를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얼마든지 이겨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요,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어요. 원수 갚는 거는 누구한테 있대요? 자, 내게 있다. 나한테 맡겨라 하세요. 전쟁은 누가 하세요?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싸움은 너희들 싸울 필요 없나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우셔요? 600대가 넘는 병거가 몰려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어요? 괭이고 뭐고 무기들과 전부 다 대항했어요? 단 한 사람도 대항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군사를 다 수장시켜 놓은 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원수가 없는 거는 주님께 있다고요. 실제 예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그런 일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 삶에서 안 하시겠어요? 내가 저 사람 혼내려고 그래요. 주님께 맡기고 나는 저 사람에게 베풀어 주면 되죠. 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회다! 무슨 기회예요?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못되게 해도 괜찮아요. 원수 갚는 건 내가 안 갚아도 되거든요. 다 주님이 대신 다 갚아줄 거니까. 그쵸? 저 사람이 나한테 빚진 거 얼마나 빚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세요? 나한테 빚진 거 되게 갚아주실 거라고요. 나는 다 잊어버려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어때요? 뭐가 좋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거든요. 그쵸? 최악처럼 보이는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하는 것 같지만 원수 갚는 건 주님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하려고 저 사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시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러죠. 불같은 시련. 불같은 시련이 뭐예요? 불같은 시련. 자, 불같은 시련이 왔을 때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달려하려고 오는 불같은 이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불같은 시련이 왔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같은 시련이 왔는데 기뻐한다는 건요, 여러분과 저의 능력으로다가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도 한참 불가능이에요.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이 불같은 시련에 관한 것을 썼을 때, 베드로전서 4장에서 썼을 때 이건 분명히 다니엘서 3장 이야기를 머리에 그려두고 썼을 거라고요. 다니엘 3장에 무슨 얘기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대단히 좋은 형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7배나 또 뜨거워진 용광로 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7배나 또 뜨거워진 용광로 속에 던져질 상황에도 어때요? 불안에 떨었나요?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쳤나요? 초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억울해서 원통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셨나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제가요,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막 좋아서 뛰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이 어때요? 밖으로 표현하지만 마음은요, 편한 거, 이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불 속에 실제로 던져졌지만 나 혼자 던져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고 내 생활은 그리스도 안과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내가 너 떠나지 않고 너 결코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하고 한 몸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지체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더군다나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안 돼요? 초연할 수 있죠. 어떤 불같은 시련도. 다만 불같은 시련을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 시련에 다 고꾸라지는 거죠. 다 넘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요. 거기다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자, 지원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그분이? 전능자세요, 그쵸? 여기서 안 되면 지원 요청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안 주세요? 하나님 약속한 거, 하나님 약속한 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무 소리도 못 하세요. 왜요? 하나님 모든 약속은 이해거든요.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기도하면 되죠, 뭐.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얼마든지 지원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지원 요청이거든요. 그쵸?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뿐이 아니에요. 다른 지체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상황이 나를 뭐 힘들게 만들어요. 그쵸?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도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4절까지요. 13절까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느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나라. 나를 강해하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를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었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할 것은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 또 그분 안에서 아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통상적으로 쭉 한번 세보면 한 8가지 정도 되거든요. 첫 번째, 경고하라. 복음 전해라. 하나님 말씀 대로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쳐줘라. 경고해라. 두 번째는 위로해줘라. 세 번째는 어려운 거 있니? 너 먹을 거 안 먹어도 그 사람에게 지원해줘라. 이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단다. 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참아라, 참지 마라. 오래 참는 거는 내가 체리티를 갖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아시겠죠? 사랑으로 참고라고요. 그래서 인내하고 그 다음에는요, 선한 것을 항상 추구해야죠. 선한 일 할 수 있는 분은 우주에서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럼들이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일하도록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추구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슬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요? 그분은요, 날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불같은 시련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슬퍼하라, 기뻐하라.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불같은 시련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왜요? 여러분들이 그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이걸 얻어요.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이걸 얻어요. 저도 이게 삶을 뒤돌아보면 제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뭘 배우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 이런 거였었구나. 아, 이런 거였었구나. 여러분,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저한테는 경제적으로다가요 가장 어려운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미국을 5번 왔다 갔다 했어요. 교회 사람도 없는 교회, 여기 모이는 사람 10명도 안 되는데 미국에서 저를요 킹제임스 성경 세미나 해달라고 초청을 해요. 참나원. 뭐 큰 교회 목사도 아니잖아요. 여하튼 그래서요 미국을 5번 왔다 갔다 했어요. 윤병기 형제가
우리 교회 재정 가지고 제 비행기값 대준 줄 아세요? 아니요. 제가 거기 가서 사례비를 받으려고 간 줄 아세요? 제가 거기 그분들에게 사례비 주면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번을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요, 5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하루하루가 빈털털이 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거의 기적처럼 살아갈 때였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그렇게 어려운 위기는요, 뭘 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확신을 줘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겪어가지고 지금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이래요. 이번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려나? 제가 해결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려움이 와도요, 항상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 아뢰면 되고요. 얘기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리고 주시기도 전에, 해결해 주시기 전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Thank you very much. 얘기 드렸잖아요. 그쵸? 그럼 하나님께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뭐 제가 해결하나요? 그래, 미리 감사해 놓는 거예요. 다 얘기해 놓고. 감사합니다. 끝. 미리 감사한 거예요. 자, 그 감사가 거짓말이니까 안 될까?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미리 감사해요. 그대로 다 해결해 주세요. 안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동일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이 모임이 제가 원하는 모임이 되길 원하진 않아요. 누가 원하는 모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럴 거 아니에요. 너는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거 구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네가 원하는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해줬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고맙다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미워하시겠어요? 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러나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삶.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삶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때요? 힘들어요? 아니면 가장 평안할까? 가장 편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내 뜻대로 하면 여러분 가장 편할 것 같으세요? 내 뜻대로 하면요, 잠깐 즐길 때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즐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양심이 안 편해요. 그 일에 대해서 핑계를 대서 그걸 합리화시키려 하지만 제대로 합리화가 안 돼요. 두고두고 여러분들의 양심을 괴롭혀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고민거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도 되시고 저도 되시고 우리 모임이 되기 바랍니다.